하나님의 평강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의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의 한 지체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예배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리로 인도하셔서 저희들이 참 하나님의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혼탁한 시대를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세상 속에 살지만은 결코 세상과 섞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지만은 세상과는 분명히 구별된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주의 말씀들이 우리의 삶을 지배함으로 말미암아 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부족한 사람을 말씀의 봉사자로 세우셨습니다. 오직 진리의 말씀만 증거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주의 백성들에게 임할 때 깨닫게 하시고 심령의 감동이 되게 하시고 손과 발이 움직이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그렇게 소개할 만한 게 많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시골에서 그냥 예수님이 좋고 또 교회가 좋아서 섬기고 있는 사람이고요. 꼭 이 말씀은 하고 이렇게 성경을 좀 나눠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은 사람이 살면은 늘 좋은 데 있으면은 사실 잘 좋은 걸 잘 모릅니다. 이게 얼마나 좋은지 가치 있는지 그걸 잘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가장 좋은 게 뭐냐면은 좋은 신학을 가지고 있는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좋은 신학의 울타리 안에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잘 모릅니다. 저는 이렇게 노예 일을 하면서 노예 안에 일들이 일어나고 그 일들의 가장 기초에는 이렇게 신학의 부재 내지는 신학이 흔들림 혹은 바르지 못한 신학 이런 것들 때문에 노예 안의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성도들이 건강하게 자라지 못하는 것을 볼 때마다 많이 마음이 아프고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 면에 있어서는 별로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계획주의라고 하는 2000년 동안 지속적으로 검증되어 오고 또 도전받았지만은 그것들을 물리치고 또 세상에 혹은 교회 안에 있는 이단들과 다투면서 건강하게 신학을 발전시켜 온 개혁주의라고 하는 정말 이렇게 반지의 보석과 같이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신학의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떤 교회보다도 귀한 교회를 다니고 있고 또 귀한 목회자의 가르침을 받고 있다. 이렇게 규모의 크고 작음과 아무 상관없이 여러분들 자체가 귀하고 귀한 교회를 세워가고 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좀 자부심을 가져도 될 것 같다. 이 말씀은 꼭 드리고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잠깐만 여러분들이 마음을 모아가지고 지나간 과거에서 생각만 해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시기가 있잖아요. 특별히 하나님과 관계된 것이면 더 좋고요. 생각만 해도 가슴이 설레고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한순간이 있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첫사랑의 느낌도 괜찮고 어머니의 포근한 품도 괜찮고 저럴 때 같으면 그래요. 저희 아버지랑 목욕탕을 가면은 등을 톡톡 두드리면서 대라 임마 이러면서 등을 밀어주던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안 계셔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아버지를 생각하면은 늘 그 생각이 머릿속에 짠하게 떠오릅니다. 지금의 아내나 남편을 처음 만났을 때 혹은 아내가 낳은 첫 아이를 가슴에 끌어안던 때 딸의 손을 잡고 웨딩 마취에 맞춰서 결혼식장에 가던 때도 괜찮고요. 또 일하고 있는데 딸이 혹은 아들이 손주를 낳았다는 소식을 전해주었을 때 여러분들 교회로 생각하면은 여러분들이 한우리 교회에서 옆에 있는 성도들을 처음 만나고 또 우리 박홍선 목사님의 설교를 처음 듣던 날 떨리잖아요. 설레임이 있잖아요. 왜 과거를 이야기하느냐면은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 과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거에 너무 집착해서는 안 되겠지만은 현재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을 돌파할 수 있는 문이 출구가
도무지 보이지 않을 때 따스했던 과거의 경험은, 특별히 그것이 신앙적인 경험이면 현재의 어려움을 돌파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효과적인 이해를 위해서 우리는 35장 이전으로 돌아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돌아오던 중에 형 에서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에서가 400명의 부하들을 거느리고 오고 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 야곱은 마치 트라우마에 감염된 사람처럼 온몸에 전율을 느끼면서 멈춰서 버립니다. 더 이상 고향으로 돌아갈 엄두를 내지 못하고 야복 강가에 서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과 한판 신나게 씨름을 하고 난 뒤에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게 됩니다. 형 에서와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에 대한 이렇게 약속을 받고 만나고 형 에서와의 문제가 해결되고, 자, 이제 그렇게 됐다면은 야곱은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그 약속은 다름 아닌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하던 중에 베델에서 잠을 자다가 만난 하나님께 야곱 스스로가 서원했던 약속입니다. 창세기 28장 21절에 가보면은 나로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해 주신다면은, 지금 내가 빈손으로 의지할 것 없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먼 이역만리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는데, 거기서 1년을 살지 2년을 살지 아니면 내일 다시 돌아올지 기약 없이 떠나지만은 아버지의 집으로 무사히 돌아오게 해 주신다면은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아버지의 집이 될 것입니다 라는 서원입니다. 아버지의 집 베델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과 이 베델에 대한 약속을 신실하게 했단 말이죠.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과 이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우리 왜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화장실에 들어갈 때 마음, 나올 때 마음 다르다잖아요. 야곱이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세겜 근처를 지나갈 때 세겜이 너무 화려하게 보였습니다. 여러분들의 눈에 해운대 백사장, 해운대에 있는 LCT 이런 것들이 화려하게 보이고 부러워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야곱은 그것들이 너무 좋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세겜 근처에 땅을 사서 거기에 집을 짓습니다. 이사를 계획하는 사람은 절대로 집을 사지 않습니다. 한 달 뒤에, 2달 뒤에, 혹은 1년 뒤에라도 내가 이사를 간다고 생각하면은 그 사람이 집을 사지는 않습니다. 세금도 들어가고, 인테리어도 하려면 돈이 들어야 되고, 많은 부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또 언제 이사 갈지를 모르기 때문에 절대로 집을 사지 않습니다. 전세를 얻든지 월세를 얻어서 살게 되겠죠. 그런데 땅을 사서 집을 지었다는 것은 그곳이 좋아서 그곳에 정착하여 거기에 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이 더 좋아서 여기가 더 좋사오니 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정도 세상에 대한 소망도 세상의 재미 뒤에 묻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좋고 하나님의 복도 받아야 되겠고 세상의 재미도 즐기고 싶고 그것이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답지 못하고 머물지 말아야 될 자리에 머물게 될 때는 반드시 문제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야곱이 집을 짓고 세겜 근처에 머물 때에 그의 가정에 엄청난 큰 충격적인, 사람으로서는 감당하기 부담스러운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딸 디나가 세상 여자들이 어떻게 사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국을 가면 여행할 때 전통시장을 구경하듯이 이 디나가 세겜이 궁금해서 구경을 다녔습니다. 가서 보니 거기가 별천지예요. 그들은 목걸이나 귀걸이나 장신구를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디나는. 유목민들은 몸에 별로 치장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금방금방 옮겨가야 되기 때문에 무슨 문화라는 게 특별하게 발달하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정착해서 사는 사람들은 재산을 축적하고 그것들을 가지고 더 재미있고 더 유익하고 더 즐기기 위한 문화들을 만들어낸단 말이죠. 그 중에 하나가 여인들에게는 장신구입니다. 화려하게 몸을 치장한다든지, 실을 짜서 배를 짜서 옷을 해 입는다든지, 아니면 꽃분홍, 연분홍 그걸 가지고 얼굴에 칠을 한다든지,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소위 명품 백이나 명품 가방이나 명품 시계나 이런 것들을 차고 다니면서 한 시대의 유행을 즐기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부럽잖아요. 솔직히 우리끼리 이야기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에르메스라든지 뭐 이런 것들 하고 다니는 거 보면 부럽잖아요. 저희 권사님 한 분이 아들을 결혼시키는데 며느리가 샤넬 핸드백을 해줬다고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샤넬도 그렇게 부러운데 에르메스 정도 되면 얼마나 부럽겠습니까? 디나도 한눈에 뿅 갔습니다.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가보고 싶은 거예요. 한 번 나들이가 두 번 나들이가 되고 이것이 이제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디나의 미모와 순수함에 반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셰겜 족속 추장의 아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세상의 화려한 것들이 좋아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고 귀해 보이지만은 반대로 세상에 화려하게 살던 사람은 순수하게 별로 꾸미지 않고 미백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좋아 보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죠. 내 안에 있는 귀한 것은 별로 귀하게 여길 줄 모른다고 말이죠. 우리 자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자체가 너무나도 귀한데 우리는 정작 세상의 것을 귀하게 여기고 부러워하고 탐스러워하더란 말이죠. 마치 아담이 모든 것을 다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지지 못한 선악과 하나를 부러워한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성폭행을 당한 디나가 울면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울면서 집으로 돌아오는 동생의 모습을 본 오빠들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레위하고 그 다음에 시므온이 칼을 들고 가서 이 남자들을, 셰겜성의 남자들을 죽여버립니다. 34장 28절부터 29절에 보면은 셰겜 사람들의 아내와 자식을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다 약탈해오는 소위 하나님의 사람이 피로써 복수하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야곱이 머물지 말아야 될 자리에 머물렀을 때 자기 가정 안에 이방인에게 딸이 성폭행을 당하고 아들들은 분노를 해소하고 보복하기 위해서 셰겜 땅의 사람들을 죽이고, 그런데 이것은 전혀 하나님의 방법과는 상관없는 것이고 오히려 자애로우신 하나님의 백성이 피해 복수를 하는 사람이 되고 남의 물건을 노략질하는 강도라고 하는 오명을 뒤집어쓰게 되어진 것입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잊지 말아야 될 곳에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 베델로 가야 할 사람이 세겜 땅에 머무르고 살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지 않습니까? 사실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의 백성들과 섞여서 구별 없이 살다가 갈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세상 속에서 가장 원색적으로 빨간색은 빨간색 그 자체로, 파란색은 아무것도 섞이지 않는 파란색 그 자체로 소중하게 자신을 드러내야 될 존재들인데 이것저것 잡다하게 가져와서 꾸미다 보니까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세상 사람인지, 주일날 성경책을 들고 교회로 가는 것을 빼고 나면은 사람들과 만난 자리에서 그 사람이 목사님이라고 집사님이라고 장로님이라고 불러주기 전까지는 그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인지 도저히 구별이 되지 않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정의 문제가 복잡하게 얽혔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해길의 실마리를 알지 못하고 또 다른 보복을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초라한 핸드백 속에 담겨져 있는 이 문제를 타결할 수 있는 비결이 보입니까? 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제시하신 이 문제를 타결할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그게 과거입니다. 그게 과거입니다. 너의 과거를 돌아봐라. 너의 과거를 추억해라. 처음 너와 내가 만났던, 인격적으로 만났던 그 자리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베델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한 사건, 야곱의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사건을 기억나게 하십니다. 베델입니다. 야곱에게 베델은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설레는 단어입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코끝이 찡해지는 추억 속에 있는 단어 베델입니다.
베델이 어떤 곳이기에 하나님께서는 베델로 올라가라고 이야기할까요? 일반적으로 베델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베델로 올라가라고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의 집으로 오라는 이야기고 하나님과 만나자는 초청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에게는 여기에 한 가지 더 첨가되는 것이 있습니다. 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야곱아, 그곳에서 빛바랜 너의 신앙의 원색을 회복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처음 만나서 감격해서 울고 하나님 없으면 못 살겠다고 울고 하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라고 고백했던 바로 그 자리, 그 신앙을 네가 회복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야곱에게 베델은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인생길에도 있었고 그렇고 대단히 중요한 사연이 있는 곳입니다. 야곱은 어쩌면 평생 이 자리를 잊은 적이 없을 거예요. 자신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겪었던 모딜디 모진 아픔, 자기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괴롭고 힘들 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던 장소였습니다.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고 자기는 혼자 덩그러니 버려진 채로 남아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너 혼자가 아니야. 아무도 없을지라도 나는 너와 함께해. 이 자리에 너와 함께 있는 거야. 철저하게 고독과 외로움에 몸부림칠 때 하나님께서 네 혼자가 아니라고 달래주면서 나타나셨던 장소가 베델입니다. 형님에게 쫓겨 지치고 피곤한 몸을 돌베개 하나에 의지한 채 눈물로 잠이 들었을 때 낙심한 영혼과 피곤한 육신을 만져주시며 힘과 용기를 주시던 장소가 베델입니다. 무엇보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한 장소였기 때문에 가장 순수한 마음으로, 야곱이 가장 순수한 마음으로 가장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했던 곳이 여기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는 말은 처음의 자리로 돌아가는 이야기고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이야기고 그곳에서 나를 예배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네가 좀 잘나가고 처음 나를 만났을 때보다는 훨씬 잘나고 보기 좋다고 까불고 살만하다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는 모양인데 아니야, 그거 다 내가 준 거야. 내가 너에게 준 축복의 한 부분이야. 그러니 어서 돌아서 거기서 더 머뭇거리고 거기서 더 기고만장했다가는 어떤 일이 있을 줄 모르니까 더 이상 세상 속에 머물지 말고 믿음의 자리로 돌아서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만나기로 약속했던 그 자리로 돌아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34장 30절을 잠깐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4장 3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아멘. 여러분, 사실 이거 야곱이 할 소리가 아니잖아요. 자기 딸이, 하나밖에 없는 딸이 성폭행을 당하고 울면서 돌아왔는데 지금 아버지는 뭐 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를 해칠까 싶어서 겁을 내고 있어요. 오빠들은 분노해가지고 분기탱천해가지고 저 인간들 죽여버려야 돼. 당장 내일 내가 죽더라도 이 인간 죽이고 말 거야. 물론 그게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에요. 그런데 인간적이잖아요. 너무 인간적이잖아요. 화가 나는데 화가 안 나는 척한다. 이건 말도 안 되잖아요. 분명히 화가 날 일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분노를 느끼지 못한다면 이건 인간이 아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가장 인간적인 모습이 가장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다. 왜? 죄를 짓기 전 가장 원형의 인간은 하나님을 가장 많이 닮은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많이 인간적인 사람이 슬플 때 슬프고 기쁠 때 기쁘고 웃어야 될 때 웃고 울어야 될 때 울어야 되는 인간이 가장 하나님을 많이 닮은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야곱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분노를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들이 분노를 느끼고 이 사람들을 해코지하고 왔는데 야곱은 지금 뭘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 이 녀석들 말이지 왜 쓸데없는 짓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다 죽게 되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악취를 내게 하였다. 나는 수가 적은저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곱은 두려웠습니다. 세겜 족속이 전열을 가다듬고 이웃 나라와 결탁하여 죽이려고 달려든다면 야곱의 집이 초토화되는 것은 밤이 되면은 광안대교에 불이 들어오는 것보다 훨씬 더 뻔한 사실입니다. 본문을 보십시오. 야곱은 베드로 가기로 결단할 뿐만 아니라 더 철저하게 자신과 자신의 것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겠다고 결정합니다. 이것은요, 라이프스타일 자체를 완전히 바뀐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를 두고 살았던 것 다 내려놓겠다는 것입니다. 적당하게 하나님께도 구하고 세상에도 구했던 것을 다 내려놓겠다는 이야기예요. 보십시오. 이번 기회에 자기 가정을 신앙의 가정으로 바꾸고 하나님의 집으로 바꾸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회복하겠다는 결심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본문 2절에 보면은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차근차근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믿음의 조상이었던 야곱의 집에 이토록 우상이 많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하나님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뭐라고 구체적으로 지적하지는 않겠지만은 본인 스스로가 한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보다 존귀하게 여기는 것, 하나님보다 소중하게 여기는 것, 하나님보다도 시간의 가치를 더 많이 두고 살아가는 것이 없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야곱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 집안에 이렇게 많은 우상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려라. 알고 있었던 이야기잖아요. 다시 한번 4절을 보십시오.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었더라 이야기합니다. 각자가 다 가지고 있는 우상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다 내어놓았습니다. 모든 것을 청산한다는 의미로 땅에 묻어버렸습니다. 야곱의 식구들은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으면서도 여전히 우상에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나오는 귀고리는 단순한 장식품이 아니에요. 고대 사람들이 몸에 지니고 다니던 부적 같은 겁니다. 그러면 눈에 형상화시킨 이방신상 그리고 부적 이런 것들을 집집마다 다 가지고 살았던 거죠. 분명히 형식적으로는 예배를 드리고 기도도 하고 찬송을 드리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 구석구석마다 우상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마음에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드리는 예배가 어떻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어떻게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세상 자랑을 다 버리고 하나님만 사랑하며 살 수 있겠는가 그 말입니다. 이런 사람이기에 이방인의 동네에 땅을 사고 거기에 집을 짓고 세상 문화를 즐기며 살겠다는 결심이 너무 당연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야곱은 이 엄청난 어려움이 생긴 이유가 아직도 자기 집에 청산되지 못한 죄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우리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상과 더러운 삶과 신앙적이지 못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자.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야곱은 지나간 신앙 경험을 통해 말씀에 순종하면 베델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자기를 인도해 줄 것을 믿었습니다. 야곱의 삶이 그랬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보십시오.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호소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어떻게 우상을 품고 하나님의 거룩한 존전에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부정한 몸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더욱이 내 마음과 내 의지와 내 경험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기대한다는 것이 가장 기난 소리겠냐 그 말이에요. 귀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도 의복을 정결하게 합니다. 씻고 단정한 옷매무새로 만나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예인데 어떻게 술병을 손에 들고 음란한 비디오 테이프를 가슴에 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오늘 야곱이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위치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있어야 될 곳에 있지 못하고 있지 말아야 될 곳에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고, 이것이 자기 집안에 일어났던 모든 비극의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어쩌면 오늘날 아버지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어요. 돈 좀 많이 모으고 좋은 수완으로 사업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가고 내 마누라나 내 자식들이 돈 달라 할 때 얼마든지 줄 수 있는 그런 아버지, 그런 아버지야말로 가장 멋진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살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상적인 아버지상은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의 큰 실패를 통해 이것이 바른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바른 신앙인의 모습은 겸손하게 하나님의 집에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구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서정주 시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홀로 서기에 익숙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는 것에 익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이 참 그리스도인이고 이 아버지가 가정을 진짜 신앙으로 세워가는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인 줄 알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아버지, 그 아버지야말로 가정을 복되게 세워가는 아버지입니다. 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 남전도회 회원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아버지입니까? 아니, 어떤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주 안에서 사랑하는 믿음의 한 가족 된 한우리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신앙인이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여러분, 부모님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정의 어른을 회복하십시오. 어른성을 회복하십시오. 아버지는 혹은 남편은 가정을 믿음 위에 세우는 어른입니다. 어른이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연약한 자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해 주어야 됩니다. 불타는 눈으로 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 사랑으로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야곱은 실패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패의 자리에서 승리의 자리로 역전시킬 수 있고 얼마든지 이끌어갈 수 있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가난한 사람들은 야곱과 그의 아들이 도망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히 그들을 추격하는 사람, 공격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셨을 때 누구도 야곱을 해코지 하려고 달려들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뭘 보십니까? 하나님은 야곱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야곱은 두려워하였지만은 야곱이 치러야 될 전쟁을 누가 대신 치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대신 치루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28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베델에서 야곱을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네가 어디에 가 있든지 다시 너희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그때까지 나는 한순간도 너를 떠나지 않고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 약속을 이루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 여기에서, 지금 바로 여기에서, 지금 바로 여러분들 속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고 계십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이런 야곱이 저질렀지만 수습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사고는 내가 쳤는데 해결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분이 그런 분입니다. 이분이 사랑의 하나님이고 언약의 하나님이고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만나기로 결단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요 역사입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은혜와 축복이 부어지는 것이 여러분들의 눈에 보이십니까? 죽일까 봐 두려워했지만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이 야곱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된 성도 여러분, 특별히 헌신하는 한우리 남전도의 여러분, 야곱은 우리와 정말 많이 닮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때 야곱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교활하기가 이를 데가 없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기적인 인간이었습니다. 삶의 모습만 가지고는 닮고 싶은 게 별로 없는, 그냥 어릴 때 제가 야곱에게 했던 이야기는 하이에나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역사하십니다. 이런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리우는 것을 전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리우는 것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구약시대의 사람들에게 나타날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자랑스럽게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뭘 가지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저런 인간, 저렇게 사악하고 저렇게 교활한 인간의 하나님이라고 불리우는 것을 어떻게 부끄럽지 않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야곱의 삶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하이에나 같은 인생, 교활한 인생, 잡초와 같은 인생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머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기억해서, 느껴서 감사로 표현하든지 아니든지 그것과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여러분들 가운데 머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끝장날 것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을 만날 결단을 내립니다. 그랬더니 그를 위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복을 주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누리의 성도들아 베델로 올라오너라. 하나님과 추억이 있는 곳, 가장 가슴이 뜨거워지는 신앙의 추억, 은혜의 자리, 기도의 자리든지 말씀의 자리든지 찬양의 자리든지 그 자리가 어디든지 간에 나와 만나고 생각만 하면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 자리로 나오느라. 그리고 가장 원색적인 신앙을 회복하거라. 세상에 가서 너희들의 빛을 찬란하게 드러내고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짓밟으려고 해도 결코 짓밟힐 수 없는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거라. 주님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벨직 신앙고백 1항에 보면은 모든 선이 흘러나오는 원천이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도 그대로 역사하십니다. 야곱에게 약속을 지키신 것처럼, 이를 위해 일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일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의 가장 영광스러운 날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가장 아름답게 꽃을 피울 날을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음을 기억하고 매일매일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누리의 가족들, 그리고 남전도의 회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귀한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사하고 섬길 수 있도록 축복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주신 말씀 가운데 이들의 가슴 속에 선명하게 새겨져야 될 말씀이 무엇인지, 저들의 기억 속에 지워져야 될 말씀이 무엇인지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신 말씀 가슴 속에 잘 새기고 세상을 살아갈 때 이 말씀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